가정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동적인 설명을 곁들인 말씀 20개를 정성스럽게 준비해봤어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정이 가장 따뜻한 곳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서로의 기대가 짐이 되어 무너질 때 이 평생의 동행은 과연 끝까지 가능할까 의문이 들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당신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가정의 중심을 붙잡아 봅시다. 당신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음의 중심이 가정으로 흘러갈 때 가정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방향을 바라볼 때 가정은 쉽게 흩어지지만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때 그 중심은 하나가 됩니다. 작은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가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을 지키려는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노력은 지치고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같은 시간에도 더 깊은 사랑, 더 단단한 관계가 자라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은 집을 세우시는 최고의 건축가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과 존경은 가정을 지탱하는 두 기둥입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흔들리죠. 남편의 사랑이 따뜻할수록 아내는 안정감을 느끼고 아내의 존경이 깊을수록 남편은 책임감을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서로의 다름을 통해 완전함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번 더 다정하게, 한 번 더 따뜻하게 다가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가정은 용서를 가장 많이 배워야 하는 공간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지만 가장 쉽게 상처를 주는 것도 가족이니까요. 한 번의 진심 어린 용서가 가정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때로는 말이 아닌 침묵으로, 때로는 안아주는 행동 하나로 용서를 표현해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내의 존재는 열매 맺는 축복 그 자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따뜻하게 품고 그녀의 노고를 인정해 줄 때 가정은 더욱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 있는 당신의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한마디에 칭찬과 감사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축복입니다. 서로의 부족함까지도 껴안고 하나가 되어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날마다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향한 신뢰를 조금씩 더 쌓아가 보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꺾을 수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자녀는 훈계가 아닌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오늘도 실수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안아주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치면 됩니다. 시편 103편 17절 주의 인자하심은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자녀의 삶을 바꿉니다. 믿음의 씨앗은 시간이 지나 자손의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자녀를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대를 넘어
우리 가정 전체에 흘러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물질도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가정은 온전해집니다. 가정을 살리고 싶다면 말씀과 기도를 먼저 세워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쉽지 않지만 참음 속에 진짜 사랑이 피어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해 가정을 아름답게 피우십니다. 잠시 멈추고 숨 고르며 다시 사랑으로 걸어가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정을 지키는 수고는 때때로 보이지 않고 돌아오는 반응은 냉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 올라오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응답하십니다. 오늘의 인내가 내일의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세상의 수많은 의견과 유혹 속에서 가정을 지켜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는 단순한 사랑의 감정으로 묶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인 관계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면 위기 속에서도 함께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셨기에 사람의 말, 세상의 시선이 결코 그 연합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다시 붙들어 주세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갈등과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말 한마디가 전쟁이 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평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멈추어 서는 용기를 내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가정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가족 문제는 마음 깊은 곳에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눈물로 잠드는 날도 말없이 삼킨 속상함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기도는 불안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흘린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께는 귀한 기도가 됩니다. 염려를 놓고 감사로 바꿔보세요. 기도는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정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화해를 명령하십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할 수 있거든 내가 먼저 화를 풀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작은 용기가 관계의 굳은 껍질을 녹입니다. 그 안에 다시 웃음이 피어나고 가정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의 사람이 되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가족 간의 상처는 오랜 시간 묵혀질수록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죄와 실수를 덮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상처보다 상대의 연약함을 먼저 이해하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으로 덮는다는 건 잊어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묶여있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가정을 살립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결혼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스러운 약속입니다. 지켜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다. 세상은 쉽게 관계를 끝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은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결혼을 다시 귀하게 여길 때 그 안에 있는 관계들도 회복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은 부모가 보여주는 삶을 보며 신앙과 인생을 배웁니다. 지금은 반항해도 언젠가는 그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믿음입니다. 말보다 삶으로, 지적보다 기도로 아이를 키워보세요. 그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당신도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는 더 깊고 오래 갑니다. 혼자 아프고 말하지 못해 더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아픔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회복이 되는 여정을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십니다. 마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닿을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싸우고 오해하고 상처받지만 그 속에서 함께 다시 걷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결단 위에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무너지지 않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당신의 가정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이 가정의 기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